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한 주 잘 보내고 계시죠? 올 한 해도 벌써 5달이 지나고 6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곤 합니다. 서로의 삶 가운데 좋은 일 그리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기를, 그리고 부족함 없는 삶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매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란 어떤 것일까요? 복 받은 사람 또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좋은 상황이나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복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부러워하기도 하고 간절히 원하기도 할 때가 있는 듯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걱정이 없고 행하는 모든 일이 항상 평탄하게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렇다면 걱정도 많고 하는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걸까요? 오늘 읽은 시편 1편은 시편이라는 책 맨 앞에 놓여 있는 지혜시로서 시편 전체의 중요한 서문과도 같습니다. 바로 서문에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이 참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기에 앞서 악인들의 충고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함께 가지 말고 오만한 자들과 같은 장소에 있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이 잠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복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시편 1편 전체를 통해서,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그들이 누리는 복처럼 보이는 그것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악인들의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특히 토라라고 말하는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친절하게 베푸신 가르침, 그리고 삶의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또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묵상에 대한 많은 책들을 보기도 했고, 묵상에 대한 많은 방법들을 배워오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묵상 방법들이 있겠지만 시편 119편 148절에서는 묵상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편이 쓰여지던 그 당시 묵상은 율법의 뜻을 생각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읽는 그러한 방법으로 율법을 묵상하였다고 합니다.
율법의 뜻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시편 1편을 읽으면서 그 당시 믿음의 선배들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묵상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면서 말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여서 잊지 않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그렇게 주야로 묵상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이지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억하며 주야로 묵상하면서 믿는 대로 예배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씨앗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